할렐루야. 오늘 2일차입니다. 아침에 또 여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숨쉬기 시간을 또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숨이라는 것이 루아흐, 성령, 숨,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이 멈춘다는 것은 생명이 멈춘다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생명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숨과 성령, 이것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서 많은 점술가들, 점쟁이들이 있었지만 풀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다니엘이 온전히 풀었어요. 지식과 정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오늘 요 주제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이 잘했던 게 뭐였나,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게 무엇이었냐, 가만히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놓아주다 혹은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한 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이고 버리는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은 오랜 기간 동안 통치자들에게 놀라게 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세계 제국의 정권들이 막 바뀌어도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시간을 따라서 점점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많은 부분들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다니엘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은 간헐적인 임재로 그에게 있지 않고 첫 순부터 끝까지 지속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이 계셨어요. 두 번째, 다니엘에게 평생에 걸친 성령 숨은 특별히 탁월함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하는데 학점을 잘 받았다, 뭐 좀 글씨체가 좋다라는 이런 정도의 좋음이 아니라 아람어에서 보면 야리타라고 해요. 극도로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굉장한 이런 뜻입니다.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이 풀무불, 이 야리타란 단어 어디서 있냐면 아주 풀무불이 뜨거웠다 할 때 여기에 야리타란 단어가 쓰여졌고요, 느부갓네살 동상이 아주 그냥 크고 화려하고 밝다라고 할 때 야리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최고로 밝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여러 가지 환상 중에 짐승을 보면 놀랄 정도로 무섭고 심하게 강했다라고 할 때 심하게 야리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니엘 안에 성령도 마찬가지로 이 야리타란 단어를 사용하는 탁월함이에요. 아주 심할 정도로 아주 그냥 과도하게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성령, 성령의 진수, 온전하고 순전하고 지혜로움의 극도의 성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최고로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이 성령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가만히 있었다는, 가만히 있었다. 성령은 다니엘에게 돌진한 것도 부어진 것도 내려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성령을 간구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갈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그저 다니엘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다시 한번 좀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요, 다니엘 안에 성령은 성취와 거리가 멀었어요. 업적을 취하려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성취를 거스르는 방향에서 도리어 업적을 없애는 방향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로부터 시작되냐? 다니엘이 바벨론 왕들이 좋은 것을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으러 막 그렇게 할 때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안 먹기로 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정결법을 지키고 채소를 먹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실천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사실은 제국의 관직과 성공의 유혹, 10대 후반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필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는 것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마음, 제국의 것들 내려놓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음식법을 더 중시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지혜, 저장고로 역사하기 시작했고, 이 지혜는 세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다니엘의 인격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다니엘은 놓고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표현에서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놓아놓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성령이 탁월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숨쉬기가 있으니까 호흡을 천천히,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내가 생명이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문을 따라 여러분도 한 30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당신께 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당신께 요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당신께 간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망을 놓아주고 제가 가진 것을 버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께 간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구합니다. 한 30초 정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37장 9절 말씀 함께 9절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 안에서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포로로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또 이 특별히 해골 골짜기 이런 부분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데려간 곳이 바로 해골 골짜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해골 골짜기, 소망이 없는 곳으로 아골 골짜기라 거기는 해골이 아니라 아골이에요. 아골 골짜기 데려가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골짜기를 데려가서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해골 같은 또 아골 골짜기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죽게 되어졌는데 애도의 시간을 갖지를 못했다 그래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들 챙기고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애도의 시간 한 적어도 한 2, 3년은 있거든요. 우리 동양에서는 탈상이 3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 시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막 어떻게 울컥울컥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길렀던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그냥 모든 게 그냥 맥이 탁 멈춰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멈춰있다 보니까 일상, 양육, 직장, 숨도 못 쉴 정도로 턱 막혀버렸다는 게, 숨이 못 쉬어진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거의 끝날 것 같은 지경. 여러분 혹시 위기 상황에 숨을 못 쉬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 그런 처음 이런 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 앞에서 한 5분 정도의 글을 읽어야 되는 그게 있었는데 읽다가 갑자기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호흡 조절이 안 돼요. 호흡 조절이 이러다 읽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긴장을 너무 하니까 이게 그렇게 갑자기 나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삶이 숨이 멎어지고 생명의 생기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때, 감당하기 힘들 때 외국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코끼리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숨이 쉴 수 없는 지경, 삶의 한 줌, 루하우가 없어진, 성령이 없어지고 숨이 없어진 오직 슬픔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이 상황이 바로 코끼리가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벨론이란 코끼리가 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꽉 눌렀고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겔이 이 민족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해골 골짜기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해골을 긁어 모으고 그 다음에 뼈를 다 맞추고 그 다음에 근육을 붙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감싸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서 루아우, 하나님의 성령, 숨이 있는 것을 불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생되어지는 순간,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즉각적인 과정은 아니고 멀지 않아서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처음에는 힘줄과 근육과 피부와 그리고 성령과 숨에 대한 순차적인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뼈들이 덜거덕 하면서 서로 합쳐집니다. 신체가 힘줄과 근육으로 복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소망이 없어요. 숨이 없어요. 사방에서 성령, 숨, 바람이 들이닥쳐서 생기가 없는 군대에게 뼈들 안에 들어갑니다. 갱신 과정이 이렇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과정이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갱신시키고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산파에 압도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인간이 되어진 우리 삶 안에 하나님 향한 굶주림과 갈망이 완전히 멈춰진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긍정을 너무 하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주 고된 작업이에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이제 근육이 붙듯이 피부가 붙듯이 이런 과정이 하나둘씩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고동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현장을 보면 늘 그래요. 1907년의 부흥의 현장도 그랬어요. 관계가 회복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선교사님과 우리 장로인 길선주 장로가 회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선교사님도 내가 백인이라고 아집을 부렸구나, 나도 미안하다.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1700년도에 모라비안 교도 똑같죠. 성찬식 전에 다 찾아가서 회복을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성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기다림이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생명은요, 때때로 단계적으로 옵니다. 새 삶은 순차적으로 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이 되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발로 일어난 대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또 기도하십시다. 한번 3초 정도
우리 참 재밌죠? 해보지 않은 거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깊게 두려움 없이 즐겁게 숨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숨쉬는 와중에 삶이 찾아 목을 조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얕은 숨을 빠르게 뱉고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숨쉬는 와중에 삶이 찾아 목을 조를까 두렵습니다. 땅의 사방에서 폭풍을 모아 제 피곤한 뼈를 흔드시고 제 지친 힘줄을 펴시고 제 마른 근육을 소생시키시고 저에게 생명을, 삶을, 소망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다 끝났지만 어저께 제가 한 본문을 좀 놓친 게 있어서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35장 부분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엘리후가 이렇게 나와요. 엘리후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욥과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옳은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노인들 제대로 얘기 못합니다. 뭐 많이 살았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견디다 보니까 그냥 훅 나온다는 그 마음이, 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옳은 말을 해버려요. 요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도적인 모습은 성령의 신호가 아니다. 나는 성령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옳은 말 같은데 지른 거예요.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겸손한 사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그냥 쏟아낼 것인가. 우리는 그 속에서 당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로운 이 심판이라고 하면서 쏟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대체로 겸손한 사랑이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랑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후가 그랬어요. 당신들 다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압도당하는 모습은 성령의 신호가 아니다. 자제력을 잃은 모습은 영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아니다. 엘리후는 조심스럽게 자제하다가 세심하게 털어놓는 몇 마디 말이야말로 진정 영의 인도를 받는 말이라는 사실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고된 노력을 통해 배워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귓속말로 전해주는 교훈이야말로 진정 성령 숨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사랑이 필요해요. 겸손한 사랑. 네. 정말 상대를 위해서 겸손하게, 내 속에 사실 나도 똑같은 게 있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겸손한 사랑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 오늘 주신 마음들을 좀 받아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하고요. 주님, 기다리고 멈추도록 제 숨을 재촉해 주세요. 듣고 숙고하는 법, 숨을 고르는 법, 조용한 어조로 속삭이는 지혜로 말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5분 정도 호흡하면서 성령의 이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한 5분 정도 기도한 이후에 또 부르시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